히브리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하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어느 지역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또 노예 삼고 또 연결된 다리를 끊어버리고 또 통신 장비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누군가가 강한 자가 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또 파괴된 다리를 다시 회복하고 놓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죠.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단된 막힌 담을 헐고 또 인간들을 결박하고 또 종삼고 학대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과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것, 진정한 소통, 연합, 생명 안에서 하나 됨의 역사를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가교 역할하고 생명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중보자인데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어떤 부부가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에게 당신 아내 부인의 어느 면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냐고 질문하니까 그 남편이 군대 생활할 때 아내 되신 분이 편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것이죠. 편지를 받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토시까지 빼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감동과 흐뭇한 감정,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래서 또 읽고 어느 때에는 편지지를 안 봐도 줄줄줄 암송될 만큼 이런 편지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쌓이고 군 제대할 쯤 되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음속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이제는 눈만 감아도 그 여인이 선명히 떠오르고 가슴이 설레고 진한 사랑의 감정이 막 흘러나.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부부는 행복하겠죠?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생명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마음에 새겨졌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이 군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편지를 그런 정성을 가져서 한자 한자 정성껏 사모하면서 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행간 말씀, 자간 말씀,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머릿속에서 금을 찾아내듯 또 돌멩이 속에서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마음의 의의 말씀, 생명 말씀,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비도 새겨주고 또 팥필수 종에다가 붓으로 써주고 양피지에다가 펜으로 써줘서 그것을 읽고 지키고 배워 지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람들하고 참 진리에서 나누는 가운데서 이성으로 머리로 기억되지 못한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서 떠올라가지고 줄줄줄 나와가지고 그들의 막 공격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것을 꺾은 적이 있어요. 아, 놀랍다. 제가 더 놀랐어요. 그냥 이성으로 생각해서 기억력을 더듬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는데 마음에서 그냥 떠올라가지고 내 입술을 사용해서 그냥 말씀이 나가니까 그들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말씀이 새겨졌던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을 통해서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고 또 악한 어떤 미혹하는 영들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의외에 기도하다 보면 막 말씀 구절이 막 심령이 떠올라가지고 그 은혜를 막 기도한 적 있고 그러면서 막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대화 속에서 세리머니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오르고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 영과 생명으로 마음판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호자에 계시지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살아 역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읽을 때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 정말로 보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설교 들을 때는 영어로 해석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경청하게 들으면 겸손히 들으면은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바로 아멘 하면은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에 떨어져서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의 말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경청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뭐 다른 거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을 때 실력이 늘고 그런 학생들 우승되지 수업 시간에 맨날 엎드려 자기는 하고 또 뭐 만화책이나 보거나 하고 무슨 뭐 아이폰 열어가지고 패드 열어가지고 뭐 다른 거 보고 있다면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 선생님이 마음이 빼앗기고 딴 데로 가면은 지저가서 나오라 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주겠어. 또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어. 그런 말씀, 또 그런 때로는 징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천사보다 훌륭하고 위대하고, 모세 하는데 모세보다 뛰어나. 아론을 반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는데 그들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를 살 때 자신의 죄와 함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해서 제물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무마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영원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대주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기 본래 자리로 갔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과 생명, 똑같은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그럴 마음과 지혜 성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영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성과 논리로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증명된 부분은 있지만은 진정한 영적 생명관계, 주님과의 존재관계는 연합관계는 이성으로 설명으로 논리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네,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지존한 영광의 자리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존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시고 종으로서의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어떤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보기에는 얼마나 무능해 보이고 소극적이고 약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안 봐서 차라리 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이. 할렐루야.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인류의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 피 하면은 예수 피가 쭉 흐르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의 피.
40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 증거하니까 어둠이 항복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이런 줄 믿습니다. 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8장 2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성소에 계신다. 하늘 성소, 참 장막, 하늘 성소도 같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단을 쌓았어요. 돌들을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설계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설계들.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려와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또 백성들 통해서 지도하면서 성막, 성소를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들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성막.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동안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셨지만은 다윗 성군 다윗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소원을 행했는데 그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다윗이 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으실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려놨다. 이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대로 했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실체. 그래서 장막을 하기원, 참 장막은 스케네스 테스, 알레디네스. 스케네스가 장막이라는 뜻. 테스는 뭐뭐스. 그래서 알레테네스 진실한 진리, 영원한 성수, 진정한 성수, 진정한 장막.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것은 이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생들을 인류를 해방시켰다는 그 속죄 제사의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승기하시고 또 보좌에 계신 것은 오늘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중복이다. 저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복이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신실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하면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혹 잘못하면은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쪼개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하면서 변해줘.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칭찬. 하나님이 기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광영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일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려운 때도 늠름하게 믿음으로 슬기롭게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 성전, 자신이 성전. 그래서
실제 성전을 깨뜨림으로 오염되고 사단이 넘어간 것을 파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 이 땅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을 성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영아 따라갈지 하다. 그런 사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문을 열어주는 것, 사단.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들어오면 그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막 열어주고 막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멸하신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힘있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의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강칸 슬랍으로 치고 또 올리고해서 원하는 층을 만들면 마감으로 지붕을 덮고 그 다음에 내부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또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설치하고 뭐 벤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도배를 한다든지 이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건물은 그냥 골주먹 올라가다가 시커멓게 그냥 부도나가지고 몇 년 동안 서 있는 흉물된 건물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기초만 해놓고 골조만 세우다 말고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로 지어내는데 예수가 총감독이고 성령이 보조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 아멘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또 이전보다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죠. 지어져요. 그래서 몇 말씀만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이 66권 말씀이 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관절 골수 피와 백제 모세 혈관까지 다 주장해서 영광과 육이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때 장성한 분량이 된 참 지혜를 따른 제자가 아닙니까? 기초 조금 파지고 골조 몇 개 지어진 건물과 다 완성돼서 내부까지 다 인테리어가 되고 필요한 전자제품들 가재도구 다 있고 삐까뻔쩍하니 지어진 건물하고 그 가치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똑같이 겉모습이 이러니까 뭐 다 똑같습니까? 안 그렇다는,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소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똑같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신 중간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중보자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아멘. 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 4절에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드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주관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지는 일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맡기고, 그때는 선제의 사명, 왕의 사명으로 사단을 멸하고, 예, 또 성령의 불로 죄를 사하고 그런 일들 했지만 피를 드린 적 없어요. 왜? 자신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의 성소,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목적 따라 우리를 지어서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성령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66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내 신비에 새고자 하는 손을 두고 행해야지. 몇 구절 은혜 받아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300구절이 영으로 생명으로 신비에 새겨지면 300구절만큼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3000구절이 신비에 새겨지면 성전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더 많이 지어지는 것이죠. 빚어지는 것이죠. 예. 30,000구절이 되면요, 더 장성한 분량, 주님의 형상으로 더 화해지는 것이죠. 더 충만할수록 주님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충만할수록 주님의 의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의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이 군인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준 편지도 정말 사모하면서 한자 한자 토시까지도 빼먹없이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고 읽으니까 그 영혼의 마음이 자기 안에 돌아가지고 그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지고 났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독자리를 잡았다. 그런 자세로 한 절 한 절 이 66권 말씀을 다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영과 생명으로. 그래서 믿는 아는 것이 하나 되 온전한 사람이 그것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라. 오직 사랑을 따르고 아래 보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시 곧 우리의 머리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해 들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성취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었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 부와 풍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강건함도 영적 세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새 언약. 에덴은 돌비에 새겨지고 양피지에 그려지고 기록되고 그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직접 새겨졌어. 언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사단은 공격하지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지. 네. 저도 잠을 자면서 어떤 사단이 싹 와가지고 틈새를 노리면서 들으려고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성은 잠자고 있잖아. 육신은 잠자고 있잖아. 그런데 영이 반응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떠나갔죠. 그러면 사단의 정체는 낙한 영 예수님을 떠나갔잖아면서 선포 꿈속에서 이런 일들이네. 뭐가 그럽니까? 내 속에 있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 원수의 틈타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이 사역사신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쪼고
모세혈관까지 세포까지 말씀이 들어가면은 질병도 사라지고, 고질병도 사라지고, 유전병도 사라지고, 고혈압도 사라지고, 당뇨도 사라지고, 뭐 신경통도 사라지고, 뭐 편두통도 사라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몇 가지 말씀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 언약이 준 거지.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멸시와 천대 사람에게 실험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옥백금이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가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다 내주시고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그 말 안에 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들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뭐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받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또 영으로 부러진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고 아멘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사역사진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영과 생명으로 그때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종교 행위하고 뭐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아니 목대신앙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이 신비에 새기지 않고 영과 생명으로 새기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들하고 똑같고 오히려 사단이 더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더 충격적인 일을 일으켰어. 그리스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원리를 따라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과 내에서 약속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사역사진 주의 말씀 생명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배울 때 정말로 갈망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정말로 머릿속에서 사금을 쬐짜는 심정으로 돌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기름 부으셔서 성령 입에서 나온 말씀 기름 부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 7절 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변진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왕인 줄 알고 왕왕 살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소유였다.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면은 자기 소유된 걸 알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어. 하나님과 끊어놓으면 저들은 내 밥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같이 되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돼.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그래. 하나님 돼야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같이 따먹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맡긴다음이 생기는 그것을 파하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 목적의 그릇 참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과 한 가족 한 생명 안에서 연합되고 몸이 되고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말씀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진정한 부요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새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된 만큼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풍성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누리게 되고 주의 약속을 찾아 누리게 되고 누리는 자가 또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낸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 세계 열방이 코로나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점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까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더 간절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간절하고 3번씩이나 기도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중학교 들어간 아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게 해달라. 아이들이 간절한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자가 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자가 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활보해도 소용없잖아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소멸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 자가 되려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전염병이 창궐했잖아요. 로마에 길거리마다 시신이 쌓여가고, 두려워서 시신을 치워주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 들었는데, 박해자들의 그 칼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묘지로 숨어들던 그들이 밤마다 나타나서 시신을 다 어디로 치웠어요? 카타콤으로 치웠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멀리 시신을 치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무덤으로 치워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으로 치웠는데도 그들은 멀쩡했다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노마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지금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의를 드러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게 돌아오죠. 세상 사람은 똑같으면 별반 없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우리나 별반 없다. 오히려 더 약하다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고 비웃고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더 핍박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보여준 대로 설계도를 따라서 만든 것이 성막이고 장막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소원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신정정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다윗이 그린 대로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 성전을 받지 않고 내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받으려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보여주신 성전의 모형도다, 설계도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에 그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데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할수록 온전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지어진 만큼, 된 만큼 영광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참 성전, 참 제자의 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규례, 계명을 진리가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인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건축자로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늘도 새 마음, 새 영, 새 능력, 새 지혜, 영혼육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환경,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과 삶의 대전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역사하심이 정말 백배나 다하는 천배만배나 다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